선택받은 자요. 그렇습니다. 당신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정확한 순간에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선택할 때 실수를 하지 않으시며 당신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이미 선택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것, 모든 고통, 모든 투쟁, 끝이 없어 보이는 이 어두운 밤, 이 정확히 하나님이 당신을 자신의 은혜와 영광의 강력한 도구로 변환시키기 위해 계획하신 것이라면 어떨까요? 그리고 만약 당신의 시련이 벌칙이 아니라 신성한 준비라면 어떨까요? 앞으로의 몇 분 동안 나는 당신에게 당신의 눈물이 하나님에 의해 세어지고 있는 이유를, 당신이 겪는 모든 어두운 밤이 더욱 밝은 새벽을 낳고 있는 이유를, 그리고 당신이 세대를 영향을 미칠 목적을 위해 연단되고 있는 이유를 보여줄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당신이 당신의 삶, 당신의 믿음, 그리고 당신의 미래를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계속 진행하세요. 당신은 왜 하나님이 우리가 가장 필요할 때 침묵하시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인생의 사막에서 외칠 때 하늘이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왜 우리가 주님,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외칠 때 돌아오는 침묵이 너무나 귀를 울리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는지, 정말 우리를 돌보시는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의문을 갖게 할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파괴적인 질문, 영혼을 갉아먹는 이 의심, 거의 견딜 수 없는 이 버림받음의 감각에 직면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삶을 모두 바꿀 수 있는 것을 말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가장 필요할 때 부재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산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는 무대 뒤에서 일하고 계시며 모든 세부사항, 모든 상황, 모든 만남, 모든 겉보기의 우연인 일을 당신의 선함과 영적 성장을 위해 조율하고 계십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려간 그 젊은이, 자신이 알던 모든 것에서 멀리 떨어져 이집트로 끌려간 그 젊은이, 자신의 가족에서 멀리, 자신의 편안함에서 멀리 떨어진 그 젊은이입니다. 그 우물의 어둠을 생각해 보세요. 그 배반의 고통을, 그 포로 생활의 고독을. 요셉이 부당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로 몇 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완전히 버리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신경 쓰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요셉의 삶이 단지 일련의 재앙과 실패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단계, 모든 굴욕, 감옥의 모든 밤, 흘린 모든 눈물, 이 모든 것이 요셉을 이집트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사람이 되도록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기근으로부터 자신의 가족을 구하도록, 전체 국가를 파괴로부터 구하도록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시련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세기를 통해 울려 퍼질 구속의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또는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왕이 되도록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젊은 목자이지만 사울에게서 도망치며 몇 년을 보냈고 동굴에 숨어 있었으며 동물처럼 쫓겨다녔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외쳤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아니하시고 나의 신음소리에서 멀리 떠나 계시나이까? 다윗은 어둠 속에 있었고 고독 속에 있었으며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동굴들, 그 고통, 그 박해, 그 고독,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군주가 될 왕의 마음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원한 왕조를 세울 왕이었고 그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될 왕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폭풍이 없는 삶, 고통이 없는 삶, 도전이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리라. 하지만 여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당신의 관점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문장을 가장 강력한 말씀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리라.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겼습니다. 과거형입니다. 완료되었습니다. 마무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불확실한 전투에 있는 것처럼 아까 싸우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이겼습니다. 승리는 이미 얻어졌습니다. 원수는 이미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상속자로서 이미 승자의 편에 있습니다. 당신은 승리를 위한 싸움 속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얻어진 승리로부터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얻어진 승리로부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까요? 당신이 폭풍 속에서, 고통 속에서, 절망 속에서 안전한 항구로, 평화 속으로, 확신 속으로 어떻게 이동할까요? 그 답은 신성한 연단의 과정을 이해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자신의 창조의 걸작으로 변환시키기 위해 사용하시는 그 과정입니다. 금세 공인이 원광금으로 일할 때 그는 그것을 부드럽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을 불 속에 넣습니다. 금은 극도로 높은 온도로 가열되고 망치질을 당하고 구부려지고 반복적으로 정제됩니다. 왜일까요? 불이 불순물을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불이 필수적이지 않은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불이 원광금을 순금으로 변환시킵니다. 그리고 불에서 나온 것은 더 적은 금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금이며 더욱 귀중하고 더욱 아름답고 더욱 소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금입니다. 당신의 시련은 신성한 불입니다. 그것은 벌칙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죄입니다. 그것은 파괴가 아닙니다. 그것은 변환입니다. 욥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의롭고 정직하다고 묘사하는 그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는 그 사람입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자녀들, 자신의 부, 자신의 건강, 자신의 존엄성. 그의 친구들은 그를 비난했고 그가 그렇게 고통받으려면 무언가 끔찍한 일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충실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이 꺼졌을 때, 시련이 끝났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2배로 회복시키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이득은 물질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이었습니다. 욥은 말했습니다. 내가 들은 바로만 주를 알았거니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나이다. 욥의 시련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으로 이끌 장이었습니다. 그 만남은 그의 삶을 영원히 변환시킬 만남이었습니다. 시련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어떤 설교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어떤 성경 읽기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어떤 기도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당신이 보고 이해해야 할 패턴이 있습니다. 모든 위대한 믿음의 인물은 자신의 가장 큰 승리 전에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 전에 40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가장 큰 권능의 나타남 전에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전에 다마스쿠스에서 눈이 멀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을 금욕하셨습니다. 광야는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환의 시작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깊고 강력하게 일하시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시련 동안 잘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언가가 실제로 고통을 연장시킵니다. 무언가가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하고 싶으신 변환을 방해합니다. 나는 지금 그것을 드러낼 것이며 이 계시는 당신이 어려움에 직면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전쟁 중입니다. 육체와 피에 대한 전쟁이 아니며 사람들에 대한 전쟁이 아니며 상황에 대한 전쟁이 아닙니다.
당신은 권세와 권력자들, 이 어두운 세상의 통치자들, 하늘의 장소들에서의 영적 악의 세력들에 대한 전쟁 중입니다. 성경은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쓸 때 이것을 매우 명확하게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통치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한 것이라. 하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당신을 완전히 해방시킬 수 있는 그 진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 전쟁을 이겼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당신의 주인이자 구주로 받아들였을 때 당신은 어둠의 왕국에서 빛의 왕국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며 두려움의 노예가 아니며 불안의 노예가 아니며 우울증의 노예가 아닙니다. 당신은 왕 중의 왕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의 상속자이며 영원한 영광의 공동 상속자입니다. 하지만 원수는 당신이 이것을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원수는 당신이 작고 부적절하고 버림받고 가치 없다고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는 끊임없이 거짓말을 속삭입니다. 당신은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당신은 절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실패자입니다. 당신은 정죄받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 목소리들은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고소자의 목소리이며 악마의 목소리이며 예수님이 거짓의 아버지라고 부르신 그 목소리입니다. 악마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버지입니다.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은 거짓입니다. 그가 속삭이는 모든 것은 당신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노예 상태에 머물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이 목소리들을 침묵시킵니까? 당신은 어떻게 원수의 거짓말을 듣는 것을 멈춥니까? 그 답은 한 가지에 있습니다. 진리를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유혹을 받았을 때 그는 악마와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학적 논쟁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3번 예수님은 말씀을 칼로 사용하셨습니다. 3번 예수님은 진리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악마는 패배했습니다. 당신은 같은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효과적이며 어떤 양날 칼보다 더 예리하다고 말합니다. 두려움이 올 때 당신은 진리로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니라. 의심이 올 때 당신은 진리로 대답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정죄가 올 때 당신은 진리로 대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바울은 이 고린도 4:7에서 혁명적인 무언가를 썼습니다. 우리의 잠깐의 가벼운 환난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함이니라. 다시 읽어보세요. 가벼운 환난. 바울은 채찍질을 당하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혔으며 난파되고 박해를 받았으며 거부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가볍다고 불렀습니까? 네. 왜냐하면 그는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원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련이 아무리 고통스러웠더라도 일시적이었으며 지나가는 것이었으며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영광과 비교하면 눈 깜짝할 사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보세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적 관점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련을 보고 오직 고통만, 오직 고통만, 오직 지금만, 오직 영원처럼 보이는 이 순간만 봅니다. 하지만 바울은 시련을 보고 영원한 영광을 받습니다. 그는 당신이 알아야 할 무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시련은 영원히 지속될 영광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라지는 일시적인 영광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지나가지 않는 영원한 영광입니다. 스데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전파했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 죽은 그 젊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가 죽어가고 있었을 때
돌이 그를 상처 입히고 있었을 때, 그의 몸이 파괴되고 있었을 때 스데반은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영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승리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수세기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충실하게 남아있도록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또는 폴리카르푸스를 생각해 보세요. 요한의 제자인 그 사람이 자신의 믿음 때문에 산채로 불에 탔습니다. 불꽃이 그를 소비하고 있었을 때, 불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을 때 폴리카르푸스는 평화 속에 남아 있었고 기도 속에 남아 있었으며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세기 동안 그리스도인들을 영감 주는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또는 페르페투아를 생각해 보세요. 로마 원형극장에서 처형된 젊은 어머니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평화와 용서였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수세기를 통해 울려 퍼졌으며 마음을 만지고 삶을 변환시키고 그리스도 안의 믿음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신이 이해해야 할 근본적인 무언가를 이해했습니다. 지상의 삶은 영원한 이야기의 서문일 뿐입니다. 당신은 단지 70년, 80년, 90년을 사는 몸이 아닙니다. 당신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영원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당신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당신은 이 삶뿐만 아니라 영원을 위해 준비되고 있습니다. 모든 시련, 모든 눈물, 모든 어두운 밤이 천상의 금으로 변환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만일 우리의 지상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느니라. 당신은 단지 일시적인 몸이 아닙니다. 당신은 일시적인 몸 안에 영원한 존재입니다. 당신의 시련은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을 위해 쓰여지고 있는 장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이해할 때, 당신이 정말로 이것을 느낄 때, 당신이 이 진리가 당신의 마음을 관통하도록 허락할 때 무언가가 변합니다. 당신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고통을 두려워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을 멈춥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이 영원한 영광으로 변환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의 선함을 위해 모든 것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뭔가 비범한 것을 위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치신 진리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히 무시하는 진리입니다. 고통에 대한 진리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죄책감과 수치심으로부터 영원히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끔찍한 죄책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통받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내 잘못이어야 한다. 나는 죄를 지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벌하고 계신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신화를 완전히 파괴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의 제자들이 묻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죄로 인함이오니까? 그 부모의 죄로 인함이오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욥은 하나님이 그를 시험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신뢰하셨기 때문에 고통받았습니다. 그리고 욥이 시험을 통과했을 때, 욥이 충실하게 남아있었을 때, 욥이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그는 충실함의 영원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이 신뢰하시기 때문에 시험받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벌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고 계십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벌칙은 보복에 관한 것입니다. 벌칙은 복수에 관한 것입니다.
벌칙은 당신이 고통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당신을 고통받게 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신뢰는 잠재력에 관한 것입니다. 신뢰는 성장에 관한 것입니다. 신뢰는 변환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이해할 때 죄책감이 떨어집니다. 수치심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보시는 방식으로 자신을 봅니다. 사랑받는 자녀, 선택받은 자, 신뢰할 수 있는 자, 위대함을 위해 운명 지어진 자. 성경은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면류관, 승리, 영원한 보상, 당신의 시련은 벌칙이 아닙니다. 그것은 면류관을 향한 계단입니다. 그것은 승리를 향한 발걸음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보상을 위한 준비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부분이 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누구인지에 대한 계시입니다. 이 정체성은 당신의 존재의 모든 측면을 변환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이 누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가 당신이 누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가 당신이 누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정체성에 대한 선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은 선택받았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당신은 사랑받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당신은 용서받았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당신은 강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당신은 승자 이상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원수는 당신이 작고 중요하지 않고 부적절하고 가치 없다고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는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당신은 가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외칩니다. 당신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는 속삭입니다. 당신은 절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는 속삭입니다. 당신은 실패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외치십니다. 당신은 승자 이상이다. 어느 목소리를 들을 것입니까? 어느 진리를 받아들일 것입니까? 어느 정체성을 포용할 것입니까?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당신의 삶의 과정을 결정할 것입니다. 믿음의 거인들이 알고 있던 비결이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기 위해 사용한 무언가,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기 위해 사용한 무언가, 기드온이 전체 군대를 무찌르기 위해 사용한 무언가입니다. 이 비결은 당신이 이미 소유하고 있지만 아마도 의식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는 무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육체적 힘으로 골리앗을 무찌르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은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강하고 전투에서 훨씬 더 경험이 많았습니다. 골리앗은 청동 갑옷을 입었습니다. 골리앗은 철 막대처럼 무거운 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전쟁에서 수년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단지 젊은 목자였습니다. 다윗은 갑옷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전투 경험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단지 물매와 몇 개의 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믿음으로 골리앗을 무찌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접근했을 때 그는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대하노라.
다윗은 자신의 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물매에서 돌이 나왔을 때, 그 돌이 공중을 날았을 때,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를 맞췄을 때 그것은 단지 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삼손은 근육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무찌렀습니다. 그의 눈이 뽑혔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굴욕을 당했을 때, 어두운 감옥에 갇혔을 때 삼손은 외쳤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삼손은 성전을 무너뜨렸고 자신의 죽음 속에서 자신의 전생애보다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승리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승리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대를 영감 주는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기드온은 13만 5천 명의 군대를 3만 2천 명의 군인으로 무찌르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은 300명의 군인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무찌렀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함께 한 백성이 많으니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노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자랑하여 이르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은 기드온의 군대를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승리가 하나님에게서 오고 사람에게서 오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승리는 믿음에서 오고 힘에서 오지 않습니다. 승리는 하나님에게서 오고 상황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영웅들이 사용한 비결 무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고 그를 믿는 모든 자의 방패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정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입니다. 히브리서 4:1b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나누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당신은 우주적 권능을 해방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할 때 당신은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할 때 당신은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할 때 당신은 죄책감의 사슬을 깨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니라고 말할 때 당신은 두려움을 내쫓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의 채찍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고 말할 때 당신은 예수님이 이미 지불하신 치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는 승자 이상이다고 말할 때 당신은 승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영의 칼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항상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언제든지 말씀을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디서든지 말씀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말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올 때 당신은 말씀을 말합니다. 의심이 올 때 당신은 말씀을 말합니다. 질병이 올 때 당신은 말씀을 말합니다. 가난이 올 때 당신은 말씀을 말합니다. 우울증이 올 때 당신은 말씀을 말합니다. 불안이 올 때 당신은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효과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작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환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해방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통합할 최종 단계가 있습니다. 당신을 단지 생존하는 그리스도인에서 번영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환시킬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는 너무나 단순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이 단계는 당신의 삶의 과정을 영원히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신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성경 전체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구절을 암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성경 전체를 여러 번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 진리들을 살지 않으면 그것들은 단지 지적 지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야고보서 2:16은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단지 철학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단지 이론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단지 말입니다. 하지만 행함이 있는 믿음은 권능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변환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삶을 바꿀 단계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미래를 결정할 결정은 무엇입니까? 첫째, 당신은 당신의 믿음을 선언해야 합니다. 당신 안에 보관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할지 걱정하지 마세요. 큰 목소리로 선언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다. 나는 사랑받는다. 나는 용서받았다. 나는 강하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승자 이상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자 구주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나는 내 믿음을 살 것이다. 나는 내 운명을 성취할 것이다. 당신이 이 말을 할 때, 당신이 이 진리들을 선언할 때, 당신은 우주적 권능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은 원수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에 대한 충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승리의 편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9는 말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당신의 고백은 당신을 구원합니다. 당신의 고백은 당신을 변환시킵니다. 당신의 고백은 당신을 해방시킵니다. 둘째, 당신은 당신의 증거를 공유해야 합니다. 당신이 이것을 들어야 할 유일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 속에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 길을 잃은 사람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변환을 봐야 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믿음을 느껴야 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증거를 공유할 때, 당신이 당신의 이야기를 말할 때,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변환시켰는지 드러낼 때, 당신은 믿음의 씨를 심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가족을 변환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은 세대를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6은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도시를 숨길 수 없나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면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당신의 빛은 필요합니다. 당신의 증거는 강력합니다. 당신의 공유는 한 생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증거는 영혼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국가를 변환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당신은 선택받은 자로 살아야 합니다. 단지 당신이 선택받았다고 믿지 마세요. 선택받은 자로 살아야 합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두려움으로 살지 않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수치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패배로 살지 않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불안으로 살지 않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의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목적, 권능, 평화로 살아갑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확신으로 살아갑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권위로 살아갑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승리로 살아갑니다. 베드로전서 2:9는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당신은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어두움의 세상에서 빛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땅을 보존하고 맛을 내는 소금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당신은 차이를 만들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세상에 영향을 미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살 때, 당신이 이렇게 행동할 때, 당신이 이렇게 말할 때, 당신이 이렇게 행동할 때 뭔가 비범한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 주변의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폭풍 속에서 당신의 평화를 봅니다. 그들은 고통 속에서 당신의 기쁨을 봅니다. 그들은 의심 속에서 당신의 믿음을 봅니다. 그들은 절망 속에서 당신의 희망을 봅니다. 그들은 약함 속에서 당신의 힘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평화를 유지합니까? 당신은 어떻게 믿음을 유지합니까? 당신은 어떻게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대답합니다. 나가 아니라 나 안에 계신 예수님이다.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성령이다. 나를 지탱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말할 때, 당신이 이것을 공유할 때, 당신이 이것을 드러낼 때, 당신은 받을 준비가 된 마음에 믿음의 씨를 심고 있습니다. 당신은 변화의 도구가 됩니다. 당신은 변화의 대리인이 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희망의 운반자가 됩니다. 당신은 이미 이겼습니다. 이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기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이겼습니다. 골로사에서 2:7-5는 말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장 해제하고 그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십자가에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은 이미 원수를 패배시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음, 죄, 두려움, 어둠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놓여졌습니다. 당신은 하늘의 장소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습니다. 당신은 승리를 위해 싸우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승리로부터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생존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번영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견디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기고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미 이겼다는 것을 이해할 때 당신은 패자처럼 살기를 멈춥니다. 당신은 피해자처럼 살기를 멈춥니다. 당신은 뭔가를 하기를 기다리는 누군가처럼 살기를 멈춥니다.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을 받은 누군가처럼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렇게 살 때 삶이 변합니다. 당신의 관점이 변합니다. 당신의 관계가 변합니다. 당신의 건강이 변합니다. 당신의 재정 상황이 변합니다. 당신의 목적이 변합니다.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것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이 마침내 하나님이 이미 한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재산을 상속받았지만 몰랐던 누군가와 같습니다. 당신은 가난하게 살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부자였습니다. 이제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이 상속자인 것처럼 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14는 말합니다. 그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영원히, 일시적으로가 아닙니다. 조건부로가 아닙니다. 영원히. 당신은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완성되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 안에서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시련은 당신을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가치 있습니다. 당신의 시련은 당신이 이미 소유한 가치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정확한 순간에 당신을 위해 하고 있는 최종 부르심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 진리를 살 것인지 아니면 단지 알 것인지를 결정할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은 개인적입니다. 이 부르심은 긴급합니다. 이 부르심은 당신의 영혼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피해자처럼 살기를 멈추고 승자처럼 살기를 시작하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자신을 위해 살기를 멈추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를 시작하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두려움으로 살기를 멈추고 믿음으로 살기를 시작하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혼자 살기를 멈추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기를 시작하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평범한 삶을 살기를 멈추고 비범한 삶을 살기를 시작하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당신의 운명을 성취하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변환의 도구가 되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세상에 영향을 미치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은 세상의 눈을 통해, 원수의 눈을 통해, 당신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을 통해 자신을 보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통해 자신을 보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선택받은 자로 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받는 자로 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강력한 자로 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대함을 위해 운명 지어진 자로 봅니다. 당신은 만족시키지 않는 꿈을 추구하고 채우지 않는 승인을 추구하고 지속되지 않는 것들을 축적하는 데 시간을 너무 많이 보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유일한 것을 추구할 때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6:3은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당신이 예수님을 첫 번째에 놓을 때 다른 모든 것이 정렬됩니다. 당신의 목적이 명확해집니다. 당신의 관계가 치유됩니다. 당신의 삶이 변환됩니다. 당신은 두려움으로 살기를 너무 오래 했습니다. 믿음으로 살 때입니다. 두려움은 감옥입니다. 믿음은 자유입니다. 디모데후서 1:7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니라. 당신은 두려움으로 살기 위해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권능으로 살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당신의 거인들을 직면할 권능, 당신의 장애물을 극복할 권능, 당신의 운명을 성취할 권능. 당신은 혼자 이 무게를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혼자 이 전투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혼자 이 여정을 걸을 필요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1:28은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는 손을 뻗고 계십니다. 그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 맡겨라. 나가 당신을 돌본다. 나가 당신의 짐을 짊어진다. 나가 당신의 무게를 지탱한다. 나가 당신의 힘이다. 나가 당신의 희망이다. 나가 당신의 피난처다. 나가 당신의 모든 것이다. 당신이 해야 할 모든 것은 초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모든 것은 항복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모든 것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모든 것은 믿는 것입니다. 이제 이 변환을 통합할 부분이 옵니다. 당신이 이 진리를 살고 있는 선택받은 자들의 공동체와 연결되도록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첫 번째 행동, 당신의 믿음을 고백하세요. 당신 안에 보관하지 마세요. 지금 이 정확한 순간에 큰 목소리로 선언하세요. 말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다. 나는 사랑받는다. 나는 용서받았다. 나는 강하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승자 이상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자 구주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나는 내 믿음을 살 것이다. 나는 내 운명을 성취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이다. 나는 차이를 만들 것이다. 나는 이길 것이다. 나는 번영할 것이다. 나는 풍성하게 살 것이다. 이타리키, 당신의 고백은 변환시킵니다. 당신의 고백은 해방시킵니다. 당신의 고백은 구원합니다.
두 번째 행동,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당신이 이것을 들어야 할 유일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 속에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 길을 잃은 사람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희망이 없는 사람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폭풍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그들은 이 메시지를 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이 희망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 변환을 받아야 합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공유할 때, 당신이 누군가에게 보낼 때, 당신이 친구에게 추천할 때, 당신이 소셜미디어에 올릴 때, 당신은 믿음의 씨를 심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가족을 변환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은 세대를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기적의 일부가 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절망한 사람에게 희망을 가져오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 빛을 가져오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당신은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생명을 가져오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세 번째 행동, 8888 숫자로 댓글을 남기세요. 이것은 단지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징입니다. 그것은 선언입니다. 그것은 이 진리를 살고 있는 선택받은 자들의 공동체와의 연결입니다. 당신이 888을 남길 때 당신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택받았다. 나는 믿는다. 나는 내 믿음을 살 것이다. 나는 내 운명을 성취할 것이다. 나는 이 공동체의 일부다. 나는 이 운동의 일부다. 나는 이 변환의 일부다.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할 때, 당신이 이 댓글을 남길 때, 당신은 이 진리를 살고 있는 수천 명의 다른 사람들과 연결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군대의 일부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의 군대, 승자들의 군대, 하나님의 자녀들의 군대, 세상을 바꾸고 있는 군대, 희망을 가져오고 있는 군대, 삶을 변환시키고 있는 군대. 요한계시록 19, 14는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흰 말을 타고 흰 세마포를 입고 그를 따르더라. 당신은 이 군대의 일부입니다.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행진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승리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승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행동은 단순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강력합니다. 당신이 그것들을 할 때, 당신이 그것들을 실행할 때, 당신이 그것들을 살 때, 당신은 당신의 믿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희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공동체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운동의 일부가 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변환의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운명을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들은 모든 것 이후에, 모든 은유 이후에, 모든 신학 이후에, 모든 예시 이후에 모든 것을 요약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진리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변환시킬 수 있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단순하지만 깊습니다. 이 진리는 명확하지만 혁명적입니다. 이 진리는 당신은 사랑받습니다.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뭔가 올바른 것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완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가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8은 말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단지 당신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의 사랑은 조건부가 아닙니다. 그의 사랑은 당신의 행동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그의 사랑은 당신의 시장 가치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그의 사랑은 당신의 성취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그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영원하고 무한합니다. 로마서 8:39는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것도 당신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당신의 죄가 아닙니다. 당신의 실패가 아닙니다. 당신의 눈물이 아닙니다. 당신의 의심이 아닙니다. 당신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당신의 약함이 아닙니다. 당신의 제한이 아닙니다. 당신의 상황이 아닙니다. 당신의 시련이 아닙니다. 당신은 가장 깊은 계곡에 있을 수 있고, 가장 어두운 밤에 있을 수 있고, 가장 폭력적인 폭풍에 있을 수 있고, 가장 불가능한 상황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그의 딸입니다. 당신은 그의 걸작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피로 구매되었습니다. 당신은 성령으로 봉인되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노예로서가 아닙니다. 아들로서, 상속자로서, 사랑받는 자로서,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이해할 때, 당신이 정말로 이 사랑을 느낄 때, 당신이 이 사랑이 당신의 마음을 관통하도록 허락할 때, 당신이 이 사랑을 포용할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위해 살기를 멈춥니다. 당신은 승인을 얻기 위해 살기를 멈춥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살기를 멈춥니다. 당신은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살기를 멈춥니다. 당신은 세상을 위해 살기를 멈춥니다. 당신은 당신이 사랑받기 때문에 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사랑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이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이 사랑을 신뢰하기 때문에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렇게 살 때 당신은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수치심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불안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의심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정죄로부터 자유롭습니다. 판단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기대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사랑받는다는 것을 아는 누군가처럼 살아갑니다. 당신이 선택받았다는 것을 아는 누군가처럼, 당신이 위대함을 위해 운명 지어졌다는 것을 아는 누군가처럼, 그리고 이 자유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당신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볼 때, 당신의 평화를 볼 때, 당신의 기쁨을 볼 때, 당신의 믿음을 볼 때, 당신의 희망을 볼 때, 당신의 힘을 볼 때 그들은 같은 것을 원합니다. 그들은 비결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이 사랑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이 자유를 살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이 평화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이 사랑으로 이끌기 위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선택받았습니다. 당신은 사랑받습니다. 당신은 강력합니다.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당신은 승자입니다. 당신은 승자 이상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특별히 하신 최종 약속이 있습니다. 이 정확한 순간에 당신이 겪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당신의 관점을 바꿀 약속입니다. 당신의 시련을 보는 방식을 변환시킬 약속입니다. 당신을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킬 약속입니다. 당신을 강화시킬 약속입니다. 당신을 지탱할 약속입니다. 당신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약속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부의 약속이 아닙니다. 건강의 약속이 아닙니다. 성공의 약속이 아닙니다. 쉬움의 약속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존의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28, 20은 말합니다.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있다. 항상, 매일, 시대의 끝까지. 나는 절대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절대 당신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모든 순간에 당신과 함께 있을 것이다. 모든 상황에서, 모든 시련에서, 모든 승리에서 그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는 바쁘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여기 있고 지금 있으며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그는 당신의 옆에 있습니다. 그는 당신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는 당신의 영 속에 있습니다. 그는 당신의 몸의 모든 세포 속에 있습니다. 그는 당신의 마음의 모든 생각 속에 있습니다. 그는 당신의 심장의 모든 박동 속에 있습니다. 그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성령의 성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주지입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처입니다. 시편 23:4는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죽음의 그림자의 계곡에서도 당신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탱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짊어지고 계십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희망입니다. 이것이 확실함입니다. 이것이 보장입니다. 당신은 사랑받습니다. 당신은 선택받았습니다. 당신은 강력합니다.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당신은 승자입니다. 당신은 승자 이상입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모든 것입니다. 당신은 영원히 이 모든 것입니다. 아멘.